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이에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기브온에 있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를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까지 읽었어요. 이제 2015년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영어 가운데 레졸루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새해 그 레졸루션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물으면 그 말은 이 새해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결심과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보면은 제 아내가 쓰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그 새해 그 레졸루션을 이렇게 써놨어요. 새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이렇게 교회 쪽으로 길을 걸어오다가 또 누가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2015년 새해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그것이 저의 레졸루션을 묻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해 동안에는 내 마음속에 이 목회에 대한 열정이 불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40대, 50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목회에 대한 패션,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금년 한 해 동안에도 계속됐으면 이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됐는데 첫 설교에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3장 그 5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은 그 며칠 전에 새벽 기도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설교를 하고 이제 불을 끄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 첫 설교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긴 말씀이지만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5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 솔로몬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참 좋겠다. 정말 내 꿈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즉각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시험 공부하고 페이퍼 쓰고 매일 똑같이 회사 다니면서 또 실험실 다니면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러분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인생입니다. 지금 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인데 내가 새해 동안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 질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자마자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면서 즉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평소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자마자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 앞에도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서열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먼저 왕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슨 사고를 치고 이래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 또 솔로몬의 순서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먼저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순서가 온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 밧세바가 계략을 부리죠. 그러다가 솔로몬은 어부지리로 왕 위에 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 같은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안 되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간 사람은 장자 에서가 아니었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야곱이었어요. 솔로몬은 왕 위에 오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부지리로 왕 위에 올랐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어떤 서열이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금방 아버지와 자기를 비교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그런 생각을 골똘하게 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은 누구냐? 그리고 나는 어떤 왕이 될 것이냐? 이 문제를 늘 생각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 그는 누구냐?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실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건 누가 역사학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My father David was honest and true and faithful to God.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는 정직하고 그리고 true니까 진실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And God has continued His faithful love to him.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에게 성실한 사랑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자식의 눈에 아버지가 그렇게 보였구나 하는 것이에요. 일부 예배 때는 제 아들이 제 설교를 들었고 2부 예배 때는 우리 딸과 며느리와 그리고 또 제 아내가 설교를 듣고 있네요. 저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비칠까? 정말 다윗처럼 어니스트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아버지로 그렇게 보여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를 봐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는 화를 잘 낸 아버지였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에 시청률이 아주 높다고 하는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저는 그거 한 20개까지 이렇게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참 착한 아버지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착한 아버지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이 많고 자식들에게 자상하고 마음을 써주는 아버지인데도 자식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무능하다. 우리 아버지는 답답하다. 나는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인데도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무능해. 그저 두부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야. 답답해.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 비친 다윗은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고 공의를 위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있고, 이 정말 나도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 faithfulness, righteousness, honesty,
다윗은 그렇게 살았더니 평생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떠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여기에 길이 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평생 동안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오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한번 설계해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실하다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믿음직스럽다, 변함이 없다, 꾸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성실하다, 이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God is faithful 그렇게 쓴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참 성실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물론 다윗이 자기 아들로부터 그런 그 평가를 받죠. 본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또 쑥스럽기도 한데요. 죄송해요. 고은경 집사님이 남편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보스턴으로 이사를 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꽃꽂이가 참 너무 성의가 없고 그런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집사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시작했다 하면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좀 해보고 나서 힘이 들어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몇 주 지나가지고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꽃꽂이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미처 확인을 안 하고 있다가 설교문에는 8년이라고 그랬는데 올해가 9년째라고 합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꽃꽂이,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라고 주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꽃꽂이를 9년째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그 전에 무슨 꽃꽂이 가게를 했고 꽃꽂이 공부를 했고 그러냐 하면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9년째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이게 성실한 사람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공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올바르다, 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불의하다 이런 말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올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죠. 이 의인에 대한 성경적인 그 개념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공의롭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righteousness가 기초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런 그 발견을 하고 이런 그 참 깨우침을 말씀 속에서 받고 할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다윗이 썼다고 하는 시편 1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시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우리 주변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죄인들과 휩싸이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한 사람은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바로 시편 1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그 righteousness를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서 인생의 지혜를 얻고, 이것이 내가 인생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경적인 길입니다. 저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다윗도 그 의로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벗어날 뻔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의 부하들이 600명이 있었는데 600명들이 다 칼을 차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그 집을 가서 그 집을 아주 작사를 내자. 그래서 칼을 차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그 집에 도착했는데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다윗의 앞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막아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딱 길을 막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분인데, 그때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이다. 참 그 얘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동이 됩니까? 하마터면 씩씩거리고 칼을 차고 그 집에 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뻔한 그런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딱 막으신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는데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길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의 앞길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잘 가이드해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냥 분노에 차가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딱 막으셔서 안 된다. 이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앞을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죠. 어떤 나무꾼이 있었는데 잘못해서 자기가 쓰던 그 도끼가 연못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아시죠? 네.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도끼가 내 것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도끼가 금도끼예요. 나무꾼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도끼가 아닙니다. 산신령이 다시 앞에 내미는데 보니까 은으로 만든 도끼예요. 이게 내 거냐? 그러니까 나무꾼이 아닙니다. 그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산신령이 세 번째로 쇠로 만든 도끼를 내밀면서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것이냐 물어보니까 나무꾼이 바로 그것이 제 것입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마음에 감동했잖아요.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하면서 금도끼, 은도끼, 쇠로 만든 도끼를 다 나무꾼에게 준 거예요. 나무꾼은 그걸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는 다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간단한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죠. 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그게 제 겁니다. 거짓말 한번 하면은 금도끼가 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쇠로 만든 도끼를 잃어버렸지만 금으로 만든 게 제 것입니다 하고 말하면 그걸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업에서 일하는 사람, 현장 속에서나 아니면 실험실에서 죽자고 실험하는 사람들에게나 그 금도끼가 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금방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죽자고 실험을 하는데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왔다고 하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 은도끼, 금도끼가 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카운트 해보시죠.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인생을 평가했던 세 가지. 순서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honesty, 정직, faithfulness, 성실함, 그리고 righteousness, 공의.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베풀었어요.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것을 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에게 이거 한 가지 더 주십시오. 뭐냐? 저에게
understanding heart를 주십시오. 저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말에는 그걸 지혜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자칫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understanding heart를 주셔서 백성들의 그 마음,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는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understanding heart예요. 우리말로 지혜.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저에게도 이거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에게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honesty 주시고, faithfulness 주시고, righteousness 주시고, understanding heart. 저에게도 이거 주십시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들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변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품어주게 하시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같이 있어주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너 참 다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너 뭘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장수의 축복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건강이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마음이 꽂혀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 달 후면은 그 건강 체크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의사한테 건강 체크 받을 때가 제일 두렵잖아요. 체중도 많이 늘었을 거고, 뭐도 나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참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어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참 얄팍합니까? 12월 31일 날 그 기도한 거 다 콜렉트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체크하고, 이분은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가장 많은 게 건강이에요.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야, 너 참 다르다. 보통 사람 너 뭘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축복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웰스,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넌 좀 다르다. 나에게 understanding heart를 달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제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칭얼대는 그런 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기쁨을 드리는 그 해가 이제 된 거 아니에요? 이 네 가지, 다윗에게서 세 가지 발견하고 솔로몬에게서 한 가지 더 해가지고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추구할 것이 이것이다. 내 한 해 동안의 레졸루션, 이 세 가지 플러스 한 가지 해서 네 가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넌 좀 다르다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잘못될 만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앞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건강, 보통 사람들은 뭐 돈, 보통 사람들은 뭐 참 보기 싫은 사람들 치워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뭐예요, 이거는? 이건 보너스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너스예요. 하나님의 보너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네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보너스로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건 보너스예요. 이 순서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구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너스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건 우리가 구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그냥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보너스의 마음 꽂히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 네 가지로구나. 이것 열심히 추구하고 구하고 이대로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금년 2015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이 첫날 첫 예배에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놓고 기도했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한 해를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